오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반전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와 또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면서 그렇게 신분의 저하층민으로서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상승하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에 만족하고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 요셉은 꿈을 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꿈의 얘기를 아버지에게도 하고 형들에게도 했어요. 이때 꿈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좋아하는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싫어하는 반응이었나요? 싫어하는 반응이었죠. 요셉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요셉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미움을 사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요셉이 이야기하면 요셉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이 13년의 기간 동안 이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말이, 행동이,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똑같은데 주변 사람만 바뀌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달라져서 주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와 신하들이 그냥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옛날에 생각했을 때 지금 달라졌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바로 앞에 섰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왕 바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2인자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된 거죠. 13년 노예와 감옥에서의 사실 좀 지긋지긋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딱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긴 문제들도요, 하나님께는 한순간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면서 이 홍해의 길을 건너갑니다. 400년이 넘게 바로 또 이집트에서 그들의 군대에게 괴롭힘 당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자기를 추격하는 그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 안에서 다 물에 잠겨서 몰살되는 것도 한순간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떨면서 두려워하는 긴 시간.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는 그 골리앗은 한 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한순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수년 기도했죠. 수년 기도하고 작년 새생명 축제 때에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하는데 교회 갈래?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거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기도했으니까 이야기를 해본 건데요. 남편분이 그래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갈 거야 예고해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래 가자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지난 주일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계세요. 매 예배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도 많이 알게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도 한 번에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도 한 번에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길고 지루한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 긴 연속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고난을 기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고난 뒤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잖아요.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세요? 좀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빨리 늙었을 때 나이가 더 많이 들고 지긋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좀 빨리 늙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이렇게 중후한 중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 가정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모든 기대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대책을 세우자 37절에 아까 모든 신하가 좋아했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총리로 세웁니다. 자, 한동안 지금 말고요. 예전에 한동안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각 신우회들 모임을 좀 섬긴 적이 있습니다. 뭐 구청에 있는 신우회도 가고 직장에 있는 신우회도 가고 소방서, 보건소 신우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 신우회 이런 데 가서 같이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은 말씀 전할 때는 말씀 전하고 또 같이 끝나고 식사할 때는 때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고객의 입장에서 또 뭐 학생의 입장에서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 자리에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목사님 정말 똑똑하다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에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한 번 해몽했다고 요셉에게 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관련된 잡도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점 보러 가서 점 봤는데 그 사람이 점을 잘 보니까는 우리 회사 와서 당신이 사장해라. 난 일할게. 이러겠습니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가요 그냥 막가파 아닙니다. 바로가 자기가 꿈꾸고 점술가 지혜자 모든 사람들 불러서 물어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자기가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을 맡길 수 있냐? 바로가 그 자리에서 본 게 있어요. 뭐냐면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본 것은요 요셉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요셉을 보니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니까요 그 자리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냥 담대하게 탁 결정해서 임명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세워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지혜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언제 준비되어 있었냐? 이 13년 동안 모든 시간 동안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매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귀족의 집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귀족의 삶을, 그리고 귀족의 집의 노예 중에서 귀족과 가장 가까이 있는 노예 중에 탑 아니었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제일 많이 오더를 받는, 그러니까 귀족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요셉이 있던 곳은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 정치권의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왕궁에 나아갈 때도, 왕 앞에 설 때에도 그냥 죄수 노예처럼 껄렁껄렁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영에 잡힌 것 같은 그러한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을 연단하고 요셉을 키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장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자라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넓이와 깊이와 모든 높이가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연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우리 교회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깊어지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이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와 형통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임명을 하면서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 버금술에 이런 데 태워가지고 막 자랑하며 다닙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옷이 보여주는 재미도 있어요. 옷. 맨 처음 요셉은 채색 옷 입었거든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때문에 그는 미움받습니다. 그 다음 노예의 옷을 입었죠. 이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는 죄가 유혹하자 그 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죄수, 이제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요셉이 세마포, 아주 고운 배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옷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에 따라서 그의 신분도 바뀌지만요, 이 옷을 어떻게 입게 되었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준 옷, 노예로 억지로 입은 옷, 죄수로 억지로 입은 옷,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다시 입게 하시는 세마포 옷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가 커가는 것을 제가 언제 느끼냐면 옷 입을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주는 대로 입어요. 그리고 조금씩 크면 지가 입고 싶은 거 입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아빠도 이거 입으래요. 이거 안 입으면 안 나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앙의 처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다가 조금씩 알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 고집하고, 더 많이 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것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친히 이름을 줬어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줬죠. 45절에 이것은 비밀을 말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은밀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 비밀을 말하는 자. 그리고 이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을 두루 순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풍년이 있을 그때에 두 아들을 주셨어요.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저마다 그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넣죠. 저도 저희 두 아들을 지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신앙 고백을 넣었습니다. 큰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물하에 빛날 영자를 써서 흐르는 물처럼 유하고 부드럽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아주 강렬하고 뜨거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뱃속에 있을 때 배에다 손 얹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배에서부터 대통령 기도하면 대통령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되고 싶은 이 아이를 통해서 대통령 되게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 이 아이가 뭐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는 묻지 않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크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둘째가 나중에 생겼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째 이름은 별로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 이레 그래서 김이레라고 만들었습니다. 한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김이레 끝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다 예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이름이거든요. 요셉도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더 큰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근데 므낫세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 두 고백을 아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요, 정말 신실한 요셉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잊어버리는 것, 번성하게 하는 것,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름 가운데 넣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다. 고난, 어려움, 근심, 이것을 참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누가 눈물을 닦아줍니까? 누가 이 마음을 위로합니까? 슬픈 기억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가슴 아픈 기억들, 큰 사고를 당한 것들, 죽을 때까지 잊혀지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더 끔찍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잊게 하세요. 우리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번성하는 것, 세상 가운데 누가 뭐 사라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역전과 번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오늘 기억했고요. 또 요셉은 그의 번성함 속에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정치권에 있는 몇몇 사람들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 안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치를 준비할 때
얼마나 줄도 많고 그렇죠? 학벌,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그런 것들에 기대고 또 실력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출신이 아예 이방 민족의 죄수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그 총리가 될 때까지 온전히 의지했던 요셉의 백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 조금 믿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전혀 소용없었잖아요. 왕의 제일 가까운 측근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혀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모욕과 억울함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는 본성을 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받아야 될 교훈인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신다. 요셉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이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했잖아요. 5분의 1씩 거두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애굽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기근이 들었으니까 엄청 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것은 준비된 형통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면요, 그 신앙은 나 하나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올바로 서 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올바로 서면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 직장이 살아나고요.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길고 지루했던 이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갑자기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변화시키고 한 번에 바꾸시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안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아까 기대하자 그랬어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형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두 아들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 이 안에를 살면서 때로는 잘되어 번성할 때도 있습니다. 잘되어 번성할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형통의 사람 되는 거예요. 형통의 사람이 되면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것과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함으로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은혜 내려주시고, 또 길고 지루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대로 바꾸시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또 모든 번성함에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올바른 신앙,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신앙 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